기도하겠습니다. 주님여,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약하고 피곤한 이 몸, 주님여,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약하고 피곤한 이 몸을 폭풍을 감소 헤치서 빛으로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인생이 힘들고 고난이 겹칠 때 주님여, 날 도와 주소서. 외치는 이 소리 귀 기울이시사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우리 앞뒤 옆 사람 반갑게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이제 자리에서 일어서신 후 우리 하나님과 약속한 2월 첫 주일 예배 시간입니다. 우리 경건한 마음으로 살아계신 하나님께 예배 올려 드립니다.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오늘 또 저희들에게 새 달 주시고 첫 주일 또 하나님께 영광의 예배를 드리게 하여 주의 전에 모이며 하나님께 이 시간 모든 걸 드려 하나님께만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이 성전에서 우리를 반겨 맞으시는 성삼위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흠양하시고 영광 홀로 받으시옵고 우리들에게는 한량없는 하늘의 신령한 은혜와 복으로 충만히 채워 주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8장 찬송합니다.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없이 자비하신 증량할 길 없도다. 전사들의 찬송가를 내게 가르치소서. 구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주의 크신 도움받아 이때까지 왔으니 이와 같이 천국에도 이르기를 바라네. 하나님의 품을 떠나 죄에 빠진 우리를 예수와 하시려고 보혈을 주셨네.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일생 빚진 자되네. 주의 은혜 사실되사 나를 주께 뵈소서. 우리 마음은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천국인을 지소서. 아멘. 자리에 앉으시고 교동문 6번입니다. 교동문 번호 제6번. (2023년) 들어 벌써 6번째 맞는 주님의 날. 교동문 번호 제6번. 여호와여 일어나옵소서. 하나님이여 손을 두옵소서. 가난한 자들을 잊지 마옵소서. 주께서는 보셨나이다. 주는 재앙과 원한을 감찰하시고 주의 손으로 갚으려 하시오니 악인의 팔을 꺾으소서. 악한 자의 악을 더 이상 찾아낼 수 없을 때까지 찾으소서. 여호와여 주는 겸손한 자의 소원을 들으셨사오니 고아와 압제당하는 자를 위하여 심판하사 아멘.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예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64장 찬송합니다. 기뻐하며 경배하세 영광의 주 원하니 주 앞에서 우리 마음 피어나는 꽃 같아 죄와 슬픔 사라지고 의심으로 거치니 변함없는 기쁨의 주 밝은 빛을 주시네. 땅과 하늘 만물들이 주의 솜씨 빛내고 별과 천사 노랫소리 끊임없이 드높아 물과 숲과 산과 굴자 들판이나 바다나 모든 만물 주의 사랑 기뻐 찬양하여라. 우리 주는 사랑이요
한맘 되게 하시네. 노래하며 행진하여 싸움에서 이기고 순전가를 높이 불러 주께 영광 올리시네. 신북수 원로장로님 기도하시겠습니다. 요한의 말처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오직 행함과 진실함으로 해야 한다 싶습니다. 말만 하고 행함이 없으면 거짓말이 되고, 행함은 있으나 진실이 없으면 형식적이기 때문에 행함과 진실함이 같아야 한다 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한 주간도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안에서 별거 없도록 우리 형제들을 지켜 주시었다가 오늘 복된 날 주의 전으로 인도하여 주셔서 아버지 앞에 마음과 뜻을 함께 묶어 드리오니 영광 받으시고 우리에게는 한없는 은혜와 복으로 충만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바라옵는 것은 우리 사랑하는 형제들이 다 함께 나와서 예배드려야 할 형제들이 몸이 불편하여 병원에서 요양원에서 가정에서 이렇게 치료하고 있사오니 친히 찾아가 주셔서 아픈 상처 치료하여 주시사 다음에는 건강한 모습으로 저희들과 함께 예배드릴 수 있는 그날이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 사랑하는 우리 형제들,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참으로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예배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바라옵고 기도하는 것은 우리 찬양대를 기억하시옵소서. 찬양을 인도하신 찬양대 대장 되신 우리 권사님에게와 찬양대원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사 그 찬양이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게 하시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는 기쁨이 되고 은혜가 되는 귀한 찬양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도 사랑하는 우리 교육자 목사님에게 건강함을 주시옵소서. 특히 우리 목사님 내조하신 사모님에게도 건강을 주시고 그 사랑이 참으로 변함없이 지속될 수 있도록 사랑을 충만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말씀을 전하신 그 말씀 안에서 우리가 듣고 어떻게 살 것인가 한 것을 생각해 볼 때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라고 하였사오니 선을 행함으로 아버지 앞에 죄짓지 않는 삶을 살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우리는 참으로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고 했사오니 그 사랑을, 주님의 사랑을 이웃들에게 전함으로 나아가서 전도할 때 말씀에 먹여 들어갈 수 있게 하시고 그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을 영접할 수 있는 마음의 문을 열게 하여 주시사 그분들이 참으로 교회로 분대같이 몰려오는 귀한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그런도 목표가 달성될 수 있도록 우리 아버지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
바라고 원하는 그 심령 위에 은혜와 담비로 충만하게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 모든 것을 의탁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신약성경 4장 13절입니다. 신약성경 300쪽 야고보서 4장 13절. 야고보서 4장 13절로 17절까지 여러분의 성경과 또 화면 보시면서 들려준 음성을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거늘 이제도 너희가 허탄한 자랑을 하니 그러한 자랑은 다 악한 것이라. 그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니라. 아멘. 이 시간 우리 본교의 찬양대가 하나님 앞에 찬양을 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어떻게 살 것인가, 어떻게 살 것인가. 조금은 거창하고 큰 제목이지만 오늘 성경 본문에서 우리 성도들이 올 한 해 아니면 내 남은 인생을 어떻게 살 것인가, 어떤 성경적 삶의 기준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사람들은 특히 연초에 1년의 계획을 세웁니다. 올 농사를 어떻게 질 것인가, 올 목축을 어떻게 할 것인가, 또 양봉, 장사, 사업을 어떻게 할 것인가, 나름대로 계획을 세웁니다. 저는 목사이기에 올해 목회 계획을 어떻게 할 것인가, 전도도 해야 되고 또 우리 성도들의 또 신방, 또 성도들의 또 기도, 여러 가지 계획을 저도 나름 세웠습니다. 그런데 주로 연초에 세우는데 벌써 이제 한 달이 지났습니다. 과연 연초에 세웠던 그 계획들이 한 달 동안에 잘 이루어졌는가, 정말 올해는 틀림없이 착착 잘 진행이 될 것인가. 흔히 작심삼일이란 말이 있습니다. 계획을 세워놓고 3일 하고 다시 원래대로 돌아간다. 그러지만 작심삼일도 3일에 한 번씩 하면 이게 좋은 것이다. 3일 해놓고 또 안 되니까 또 3일 더 해보자. 이렇게 작심삼일도 계속 하다 보면 작심 5일이 되고 작심 한 달이 되고, 그래서 그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가 있다고 말합니다. 어떤 유치원에서 어린 아이들이 그림을 그립니다. 선생님이 흰 도화지를 그려주면서 그림을 그리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나름대로 아이들이 그림을 열심히 그립니다. 그러다 한 어린 아이가 자기가 그리던 그림이 못마땅하고 잘못, 선생님을 불렀습니다. 선생님, 도화지 한 장 더 주세요. 다시 그려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은 오히려 웃으면서 다시 흰 도화지를 주면서 그리라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혹시라도 한 달 잘못 살았더라도 다시 시작하면 되는 겁니다. 단추가 잘못 끼어졌는데 계속 이왕 잘못 낀 거 계속 가자, 이것이 아니고 나중에라도 알았으면 다시 풀고 다시 정상적으로 단추를 끼워 나가면 되는 겁니다. 우리는 늘 꼭 1월 1일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언제든지 내가 하나님 앞에 다시 새롭게 시작하겠다고 하는 마음이 중요하다, 그러한 말씀입니다. 특별히 올 한 해는 우리가 믿음의 우선을 두어서 축복하는 한 해가 되자 늘 다짐합니다. 저는 늘 저의 목회라든가 저 개인적 모토는 항상 마태복음 6장 33절,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더하시리라. 우선순위가 분명히 믿음 생활에 우선을 둬야 되고, 하나님 성도로 나아가면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모든 길을 인도하시고 또 계획하시고 축복하심을 우리는 믿습니다. 이 앞전 주일에 우리는 두 가정 다 잊어버렸겠지만 아비나답이라는 가정, 오랜 세월 법궤를 모시고 살았는데 하나님께서 그 가정에 복을 내리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오벳에돔이라는 가정은 하나님의 법궤를 석 달 모셨는데 하나님께서 얼마나 큰 복을 부어주셨는지 소문이 나고 그의 자녀들이 다 잘되는 축복을 받았다고 성경이 이를 증언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믿습니다. 올 한 해 꼭 하나님 말씀 중심, 그의 나라 그 최우선순위에 두어서 오벳에돔의 가정처럼 꼭 복을 받는 그런 한 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어떤 사람이 1년 계획을 세웁니다. 1년 계획을 세우는데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어떤 사람이 1년 계획을 세웠습니다. 올해 내가 한번 장사를 해서 큰 이득을 보리라. 뭐 긴 시간도 아니고 1년만 내가 마음먹은 저 도시에 가서 1년 동안 열심히 장사해서 내가 좀 돈을 많이 벌어보리라. 이런 꿈을 꾸고 내가 오늘 내일 도시로 가려고 계획을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계획이 잘못됐습니까? 목적지도 정해졌고 기간도 정해졌고 일 장사도 정해졌고 목적, 이익, 돈을 많이 벌어서 내가 나름대로의 할 일을 해보리라. 내 가정도 풍족하게 살고 또 내가 이 이득을 통해서 이웃에게 구제도 하고 교회 다닌다면 교회에 또 헌금도 하고 그래서 내가 멋지게 한번 살아보겠다는 이 계획을 과연 이 계획이 잘된 것인가? 오늘 본문의 이 계획을 가지고 이 야고보는 이거 참 훌륭한 계획이다, 칭찬할 만하다, 그러니 이렇게 너희도 본바르다, 그런 뜻으로 이 13절을 여기에 기록했느냐? 아니면 이건 잘못됐으니 이건 절대 안 되는 잘못된 계획이다 하는 그런 뜻으로 여기에 정했는가? 여러분 보시기에는 칭찬입니까? 이 계획은 책망입니까? 이것만 봐서는 잘 모르겠죠. 나중 뒤에 읽어보면 이것은 분명히 잘못된 계획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보기에는 잘된 계획이고 빠질 것 없는 계획인데 뭔가 석연치 않고 뭔가 빠져있고 뭔가 잘못된 계획이다. 그러니 우리 성도들은 이런 계획을 세우면 안 된다는 뜻으로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이 과연 잘못됐는가? 우리가 하나하나 보면서 올 한 해뿐만 아니고 우리 남은 여생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잘 계획을 세우고 또 그 계획에 따라서 우리 인생을 잘 사는 저와 여러분이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과연 이것이 왜 잘못됐는가? 15절에 이어서 보면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거늘. 바로 앞에 있는 이 계획에는 물질적, 세상적 계획만 들어있지 성도로서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계획, 믿음에 대한 계획이 없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아까도 마태복음 6장 33절처럼 먼저 세워야 될 계획은 하나님이 어떻게 섬기고 믿음 생활을 어떻게 할 것인가는 온데간데 없고 오로지 나는 가서 장사해서 돈을 많이 벌어야 되겠다, 이 계획만 세웠던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바로 여기 보니까 주의 뜻을 먼저 생각해야 되고 주의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먼저 구하는 계획이 있어야 되는데 아까 맨 처음 13절의 계획은 그것이 없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없는 계획, 하나님의 없는 물질, 하나님이 없는 가정, 하나님 없는 자녀는 이것은 온전히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아는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신 자는 누구시라고요? 우리가 계획은 다 세웁니다. 아까만 대로 내가 1년 어디 가서 무엇을 해서 내가 돈을 많이 벌겠다, 그런 계획은 다 우리가 짭니다. 그러나 그것이 내 마음대로 되느냐가 문제입니다. 그 계획을 성취하시고 이루시는 분은 누구이기 때문에 여호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먼저 그러한 계획에 앞서서 하나님께 묻고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까?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신 길이고 이걸로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겠습니까? 먼저 묻고 하나님 앞에 아뢰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야 하는데
아까 그 사람은 그런 계획은 온도간도 없이 나는 할 수 있어. 내가 계획하는 것은 내가 하는 거야. 내가 계획 세우고 내가 가서 내가 이제까지 해온 경험도 있고 지식도 있고 그러니까 내가 가서 장사하면 틀림없어. 그래서 나는 돈을 많이 벌어와서 나의 노후도 내 가정도 잘 살게 될 것이다. 하지만은 오늘 분명히 성경은 말합니다. 계획은 너가 세웠지만은 너 마음대로 되지 않는다. 나를 빼고 나의 도움 없이 너가 너의 계획대로 될 것 같으냐? 하나님이 묻고 계시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계획을 할 때 먼저 주를 생각하고 주의 뜻을 묻고 나는 하나님 계획을 이렇게 세워보려고 합니다. 하나님 뜻은 어떠십니까? 하나님이 내 계획을 기뻐하시고 인도해 주시겠습니까? 도와주시겠습니까? 우리는 좀 오랜 기간 하나님 앞에 기도로 묻고 아뢰고 또 인내하면서 성령님의 내 마음의 조명하심을 받는 기간이 필요하다. 그러한 말씀을 여러분에게 드립니다. 우리가 잘 아는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었음이 헛되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가정은 돈이 많이 있고 내가 열심히 일하면 행복한 것 같지만은 오늘 분명히 성경은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우리 가정을 돌보지 않으면, 여호와께서 우리 가정을 책임져 주지 않으면, 여호와께서 우리 가정을 선히 인도해 주지 않으면 헛것이라고 했습니다. 우리의 자녀 문제도 내가 하려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기도로 하나님 앞에 맡기고 믿음으로 함께 하나님의 도움을 받으며 세워나가야 그 가정이 복된 가정이 되고 행복한 가정이 되는 겁니다. 나라도 마찬가지라고 할 때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아무리 군인들이 눈을 부릅뜨고 적군들을 막고 무기를 준비하고 방어해도 하나님이 지켜주지 않으면 파수꾼이, 그 군인들이 아무리 보초를 쓰고 무기를 많이 만들어도 헛것이라고 했습니다. 우리 고대 역사에서 왜 그 큰 강대국들이 망했습니까? 무기가 없어 망했습니까? 군대의 수가 적어서 망했습니까? 하나님이 나라도 지켜주셔야 되고 가정도 지켜주셔야 되고 나의 계획도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고 이루어 주셔야 올 한 해 우리의 모든 계획이 다 이루어진 줄 여러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늘 말씀하지만 저와 여러분은 이 말씀을 항상 가슴에 새겨야 되는 거예요. 먼저 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먼저 계획을 세우고 먼저 내 뜻을 앞세울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먼저 내 믿음 생활을 먼저 확인하고 점검하고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실까? 복의 근원이고 모든 것을 이루실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하실까를 먼저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구하라. 그리고 그에 합당하게만 하면 하나님이 모든 것을 더하신다. 여기서 더하신다는 건 책임져 주시고 많이 부어주시고 넘치도록 부어주시고 내 단이 넘치게 하신다. 그 말씀이에요. 근데 이걸 거꾸로 해버리는 거예요. 아까 13절처럼 내가 계획을 먼저 세우고 내가 먼저 하면 다 이루어진다. 절대 그것이 아님을 성경이 우리에게 잘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올 한 해는 절대로 하나님 중심으로 나가시고 또 모든 계획에 앞서서 내 믿음 생활을 먼저 점검하시고 더 하나님의 뜻을 기도로 아뢰고 구해서 우리 하나님의 뜻을 꼭 이루고 성취해서 우리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시고 저와 여러분도 복을 받는 한 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말씀을 봅니다.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진 안개니라. 여러분, 내가 오늘 내일 지금 도시에 가서 돈을 많이 벌겠다고 그렇게 부푼 꿈에 부풀어서 나라만 가면 틀림없다. 다 할 수 있어.
내 계획대로 다 될 거야 하지만 오늘 분명히 성경은 야고보는 그 계획이 잘못됐다고, 내일 어떤 일이 일어날는지 너는 알지 못하고 너는 안개와 같은 존재란 걸 왜 모르고 그렇게 너 중심 거창하게 그러한 계획을 세우느냐. 여러분, 내일의 일은 내 영역이 아닙니다. 내일 일은 하나님의 영역이기 때문에 내가 절대로 확신할 수 없는 거예요. 아침에 우리가 출근하면서 자기 부모에게, 아내에게 그럽니다. 다녀오겠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부모에게 다녀오겠습니다. 학교 다녀오겠습니다. 어디 다녀오겠습니다. 근데 이 다녀오겠습니다 이 말은 정말로 책임질 수 없는 말이라고 합니다. 오늘 어떤 일이 일어날지 우리는 알 수 없기 때문에. 몇 년 전에 안산 단원고등학교 2학년 학생들이 부모님에게 분명히 그랬을 겁니다. 어머니 수학여행 잘 다녀오겠습니다. 그러자 그래 잘 다녀와라. 갔다 올 때 선물 하나 사와라. 가서 잘 구경하고 잘 놀고 잘 쉬고 와서 열심히 공부하고 하겠습니다. 잘 다녀오겠습니다 했는데 그들이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500명이. 그런 일이 일어날 줄 꿈엔들 알았겠습니까? 작년에 우리는 이태원 사고에서도 그렇습니다. 거기에 보니까 사연들이 많더라고요. 다음 날 결혼할 이제 신혼의 국분 부부도 있었고, 어떤 때 보니까 월요일 날 첫 출근을 하려고 일생 처음으로 첫 직장으로 출근하려고 그 시골에 있는 어머니에게 전화를 했답니다. 어머니, 이제 월요일부터 제가 첫 출근하는데 오늘 주말이라 제가 친구들 만나서 축하받으러 갑니다. 이렇게 전화하고 가서 그런 일을 당했다. 많은 사연들이 있는데 그들이 어떻게 5분 후에 10분 후에 그런 일이 일어날 걸 어떻게 알 수 있었겠어요? 알았다면 가지 않았을 건데 우리 인생은, 미래는 우리 영역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장담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항상 영림해야 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어떤 목사님이 그 성수대교 그 무너진 날 아침 일찍 그 다리를 건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고가 난 줄도 몰랐대요. 그래가지고 시내에 가서 뉴스를 보고 성수대가 무너졌는데 많은 사람이 죽었고 차가 빠졌다는 거예요. 자기가 그 건너온 시간을 보니까 자기 건너오고 뭐 한 3분밖에 안 됐더라는 거예요. 3분 후에 그 다리가 무너져서 많은 사람이 죽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참 다녀오겠습니다가 아니고 이제는 갑니다. 그렇게만 말해야 합니다. 참 우리가 미래라는 것을, 그래서 오늘 야고보는 말합니다.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실상 내일 일이 아니에요. 어쩌면은 1시간 후를 우리는 알지 못하고, 아니 1시간이 아니라 10분 후의 일도 알지 못하는 거예요. 아마 이태원 사고도 10분 후에 그런 일이 일어날 줄 알았다면 10분이라면 능히 그 위험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기회가 있었을 건데 어느 누구도 그것을 알지 못하고, 경찰도 몰랐고 당하는 사람도 몰랐고 어느 누구 알지 못하고 있다가 호련히 그런 일이 닥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생 계획을 짤 때에 그것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한 가지 더, 우리는 누가복음 12장에서 우리가 잘 아는 부자가 자기 계획대로 일해서 그 애는 풍년이 들어서 소출이 많이 났습니다. 그래서 그 부자가 자기에게 스스로 말하는 겁니다. 내 영혼아, 여러 해 쓸볼 걸 많이 쌓아뒀으니 이제 평안히 쉬고 몇 해 그냥 걱정 없이 먹고 마시고 즐기자. 하나님은 온데간데 없고 감사도 온데간데 없고 그저 물질만 보고 야 우리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기자. 이렇게 말할 때에
하나님은 뭐라고 하시는가? 하나님이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그 많은 것들이 누구의 것이 되며 어떻게 되겠느냐? 이거 한 첩도 바라보지 못하고 오늘 밤에 죽을 너는 그저 먹고 마시고 즐기자 그것만 생각하느냐? 오늘 밤 내 영을 찾으며 여러분 마음속에도 이 하나님의 음성이 큰 울림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밤 내 영혼을 찾으면 너 어떻게 할래? 너 천국에 올 확실한 믿음 있느냐? 천국에 와서 상 받을 많은 일들을 확실히 하고 준비하고 있느냐? 그런데 혹시라도 너 부족해서 너 오늘 밤 지옥에 가면 어떠겠느냐? 그제 어떤 성도님이 저한테 얘기하더라고요. 집사님이 요즘은 늘 지옥에 갈까 걱정이 많이 됩니다. 물론 그것이 믿음 없는 소리일 수도 있지만은 그것이 하나의 경계심은 돼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그 경계심을 가지고 믿음 생활을 잘 하십시오. 그렇게 말을 했는데 그렇습니다. 그저 우리는 하나님은 생각도 안 하는데 당연히 우리는 이 정도면 다 천국 가고 천국 가서 다 칭찬받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느냐가 인정하느냐가 중요한 것인데 다 그냥 이대로만 가면 나는 축복받고 이대로만 가면 천국 가고 이대로만 가면 하늘나라에서 하나님이 나만 그냥 상 주시고 칭찬할 것이다. 냉정하게 생각해야 된다. 하나님 편에서 생각해야 되고 제3자 입장에서 나를 어떻게 내 믿음을 평가하는가도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나 스스로가 오늘 지금 내 영혼아 자기가 자기에게 내 영혼아 안심하라. 나 잘하고 있고 나는 행복하고 그러나 하나님 편에서는 그러지 않는다는 걸 생각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보면 이제도 너희가 허탄한 자랑을 하니 그러한 자랑은 다 악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허탄한 자랑, 이 자만심을 말한 거예요. 아까 내가 장사해서 1년 동안 장사해 많은 일들을 벌이라 계획을 하고 그는 사람들에게도 자랑을 했어요. 나는 작년에도 어떤 도시에 가서 장사했는데 야, 내가 진짜로 내 오랜 경험이 있고 내 지혜가 있으니까 그렇게 했더니 그냥 돈이 돌아왔다. 야, 올해도 틀림없다. 올해도 내가 그대로 하면 올해도 틀림없이 많은 돈을 벌고 내 계획대로 다 이루어지리라 하면서 이러한 자랑을 하는데 이러한 자랑은 허탄한 자랑이다. 하나님 없는 재물, 하나님 없는 계획, 그거 허탄한 자랑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니까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만 자랑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나의 나된 것은 내가 열심히 해서 이룬 것도 아니고 내가 지식이 많고 경험이 많고 내 능력이 많아서 된 것이 아니란 걸 여러분이 아시고 정말 믿음 있는 사람이라면 그래도 나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거 내가 그래도 지금 내 가정과 내 생업이 이 정도 된 것은 나가 아니고 나된 것이 나가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였고 하나님의 도우심이었다고 고백을 해야지 내가 다 이루었다 내 것이다 그 허탄한 자랑이고 그러한 자랑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것은 교만이고 여지없이 깨어진다는 사실을 믿어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은 제가 들어보면 자꾸 자기 자랑을 많이 한 사람이 있어요. 자기가 공부를 많이 했고 자기가 돈이 많고 자기의 자식들이 잘 되고 물론 그것을 이제 우리가 우리 아는 사람끼리 말하는 거 좋습니다. 목사님들 중에서도 강단에서 늘 그런 말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분이 그 말 하더라고요. 그 목사님은 강대만 쓰면 자기가 뭔 상을 받았고
제가 어디 부흥회 가서 그냥 몇천 명을 모아놓고 설교를 하고, 저도 혹시라도 여러분에게 뭔 자랑할 것도 저는 없습니다. 늘 말해서 저는 흙수저로 태어나고 이제까지 큰 교회 한 번도 있지 못하고 섬에서 농촌에서 개척교회 부목사 하다가 여기 와서 정말로 이렇게 목회하게 된 것, 저는 하나님께 은혜라고 생각하고 여러분에게 추호도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자랑하는 걸 조심해야 됩니다. 다 나된 것 하나님의 은혜로다. 제가 여러분들 그 설교를 했지만은 제가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어떤 목사님이 그 권사님 집에 갔습니다. 아주 잘 사는 권사님이에요. 갔더니 그 권사님이 이렇게 잘 산 거 우리 남편이 어디 대학을 나와서 어디 회사에 들어가서 그렇게 능력 있게 일을 하더니 그렇게 상무가 되고 전무가 되고 그래서 우리 가정이 이렇게 잘 살됐고 우리 자녀들도 지금 그 아버지를 닮아서 그런지 머리가 좋아가지고 그렇게 좋은 대학 가고 또 시험 보는 것마다 다 1등으로 합격을 해서 지금 좋은 회사에 있고 늘 그 예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는 한 대도 없고 그저 남편이 머리가 좋고 자식들이 능력이 있고 그래서 이렇게 잘 살고 있다. 그것만 자랑하더라는 거예요. 우리 목사님 얼마나 민망스러웠겠어요. 권사님 정도면 하나님의 은혜여야 되는데. 여러분 지금 건강한 것도 여러분이 힘써서 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라고 믿으시고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자녀들이 그래도 크게는 안 됐다 할지라도 지금 이 정도 된 것, 나의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내 믿음 보시고 하나님이 은혜로 도우셔서 이렇게 됐다 하시고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야지 그걸 자랑하면 하나님께서는 허탄한 자랑이다. 아니 여러분 그렇게 꼭 아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그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된다는 이 말씀을 여러분 꼭 알고 계시기 바랍니다. 올 한 해는 여러분 물질을 얻고 쌓는 데에 올 한 해가 아니라 올 한 해는 좀 이때까지는 그렇게 살았다 할지라도 올 한 해는 좀 베푸는 한 해, 선행과 구제를 좀 해야 되겠다고 마음에 조금이라도 좀 각심하는 올 한 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너에게 선을 행하기를 원하는데 선을 행하면 좋은 줄 알면서도 그래 좀 구제도 나 할 수 있는 능력이 좀 있는데 내가 좀 옳은 일을 할 수 있는데 그걸 자꾸 미루면 이것도 죄가 된다고 했습니다. 올 한 해는 꼭 선행과 구제를 내가 해야 되겠다고 마음을 다짐하시기를 바라고 물질이 없으면 오늘 마지막 한 절 여러분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께서 학자예를 내게 주사 나로 공부한 자를 말로 어떻게 도와줄 줄을 알게 하시고 여러분 돕는 것은 물질로만 돕는 게 아닙니다. 말로 도울 수 있다는 거예요. 공부한 사람을 내가 어떻게 말로 도와줄 것인가 이걸 생각하는 마음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이 말은 없어도 됩니다. 노력이 많이 안 됩니다. 가서 좀 도닥거려주면서 힘내 하면서 도닥거려주고 더 힘든 일이 있으면 가서 아무 말도 하지 마시고 눈물 한번 흘려주고 이런 올해는 선을 행하고 남에게 조금 더 베푸는 그 한 해가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결론적으로 꼭 올해는 믿음 중심으로 꼭 나가시기 바라고 하나님께 묻고 기도로 아뢰고 뜻을 기다려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시고 선을 행하시는 올 한 해로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오늘 또 주께 와서
예배드리며 말씀을 받습니다. 어떻게 살 것인가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꾸 하나님을 제외시키고 빼고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가 저렇게 하리라 그러면 틀림없이 이루어질 것이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다고 했습니다. 마음의 계획은 내가 할지라도 인도하시는 이는 일을 성취하시는 분은 하나님이라고 했는데 우리는 얼마나 하나님과 의논하고 얼마나 하나님과 아뢰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가, 내 마음 계획 속에 얼마나 하나님이 많이 개입하기를 원하는가 우리는 겸손히 생각하게 도와주시고 나의 힘자랑 지식자랑 자식자랑 물질자랑 절대 하지 말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다 하나님만 자랑하고 십자가만 자랑하는 우리의 복된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88장 찬송합니다. 이 몸의 소망 무언가 우리 주 예수 본일세 우리 주 예수밖에 믿으리 아주 없도다.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무섭게 바람 부는 마 물결이 높이 설렐 때 우리 주 크시는 내의 소망에 닿을 줄이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세상에 믿던 모든 것 끊어질 그날 되어도 주의 언약 믿사와 내 소망도 그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나라던 천국 올라가 하나님 앞에 배울 때 구주의 의를 힘입어 오유시 바로 서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하나님께 귀한 예물을 봉헌합니다. 소득의 10의 1조를 봉헌합니다. 감사 예물을 정성껏 봉헌합니다. 주일 예물을 봉헌합니다. 국내 5교회 선교 예물을 봉헌합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와 사랑이 너무 크오나 우리들은 때로는 잊어버리고 다 내가 이룬 것처럼 생각할 때가 많았사오나 오늘 다시 말씀으로 일깨워 주시니 감사하고 하나님의 뜻을 믿어 생각하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며 말씀에 절대 순종하는 복된 삶으로 살게 하여 주옵시고 오늘 또 귀한 예물을 주님 손에 봉헌합니다. 소득의 10의 1조를 드리며 감사 예물을 드리며 주일 예물과 성교 예물을 드립니다. 이 예물 위에 우리의 마음의 계획 또 소원 기도의 제목도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이 불꽃 같은 눈초리로 감찰하시고 아버지 하나님께 묻고 아뢰기를 먼저 하오니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시되 우리 앞길을 선히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한 해가 복된 한 해가 되게 하시고 오벳 에돔의 가정에 내린 복을 우리들도 꼭 받는 올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장로님 강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또 원목교회 나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을 하고 하나님께서 큰 은혜와 축복 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올해 우리 교회가 선교하는 5교회의 평안과 부흥을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병원, 요양원에 입원해 있는 식구들 또는 병원 치료 중인 그런 식구들, 장기 결석 중인 그런 식구들을 위해서 또 많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부터 밤 예배 시간을 30분을 늦춰서 7시에 예배를 드립니다. 예배가 약간 길어진 것 같습니다. 차고 없으시기 바랍니다. 늦었다고 또 이렇게 포기해 보시지 말고 이제 30분 늦춰진 것을 감안해서 예배에 잘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오후 남전도의 헌신 예배 담당자는 사회 이봉학 장로님, 그리고 기도의 강채동 집사님, 봉헌에는 한기선 장로님과 조순열 집사님이 담당을 해 주시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마스크 착용 의무가 해제가 됐습니다. 물론 권장사항이긴 합니다. 그래서 혹시 갑갑하시면 잠깐씩 좀 마스크를 벗어도 가능합니다. 여러분 꼭 그렇게 아시고, 또 안 쓰신 분들 왜 안 쓰나 그러지 마시고 지금은 자유롭게 마스크는 착용 의무가 해제됐음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정월 대보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또 전심도 또 우리 이 구역이 또 각별히 준비를 한 것 같습니다. 한 분도 가지 마시고 또 식사도 같이 하면서 또 성도의 교제도 나눠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자리에서 일어서신 후 찬송가 635장 후 축도로 예배를 마칩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그 망극하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 인도 충만 교통하심이 올 한 해는 기필코 그의 나라 그를 먼저 구하고 주님의 선한 도우심을 받아 큰 복을 받기를 다짐하는 우리 사랑하는 식구들과 자녀들과 생업 위에 지금부터